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와 가까워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는 경험 말이에요. 분명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 사람과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관계 5가지 특징.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맞아요. 좋은 관계는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죠.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관계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분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 전에 잠깐 이런 영적 분별력에 관한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영적 우월감으로 당신을 억누르는 관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데 너는? 나는 11조의 감사 헌금까지 다 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수준을 과시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정확히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거죠.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 집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는데 어느 날 박 권사님을 만났어요. 박 권사님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죠? 김 집사님이 아니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요라고 대답하자 박 권사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아, 그래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매일 나와야 하는데. 이 순간 김 집사님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부담스럽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지 억누르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을 만날까봐 두렵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결국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지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5살 이 청년은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30대 중반의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계속 이 청년의 신앙생활을 간섭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은 이런 거야. 내가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는 건 아직 초보 수준이야. 이런 말을 수시로 했죠. 심지어 청년이 기도할 때도 옆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아예 나가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영적 우월감이 한 영혼을 상처 입힌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는 겸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줍니다. 억누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 사람과 대화한 후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고 격려받은 느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째, 그 사람이 항상 자신의 신앙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셋째,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사랑보다는 정죄의 느낌이 든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 끊임없는 부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 관계.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없어. 요즘 교인들은 다 가식적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 끝을 사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오염시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초신자였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권사님과 가까워졌어요. 이 권사님은 교회 생활을 20년 넘게 한 분이었는데 늘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가 너무 심해. 장로님들은 다 위선자야. 목사님은 돈만 밝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처음에 이 자매님은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님도 모르게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들어도 저 찬양 인도자는 왜 저렇게 오버액션이 심하지?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또 헌금 이야기 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이 자매님은 예배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평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포장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야 라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문제를 보되 사랑으로 덮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랑은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거예요. 부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절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평만 해요. 교회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불평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 관심 추구라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7%가 교회 내 부정적인 분위기와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떠났다고 답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통계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 감사한 점도 많지 않나요?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둘째,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특징, 영적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관계. 세 번째 특징은 정말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바로 영적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관계예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멘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볼 테니 내 답을 기다려라고 합니다. 점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차단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의존성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너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직접 들을 수 없어. 내가 대신 들어줄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영적 조종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교회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를 영적 멘토로 삼았습니다. B씨는 신앙 경력이 30년이 넘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A씨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자 B씨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죠. 더 심각한 건 A씨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B씨가 질투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 라면서요. 결국 A씨는 모든 결정을 B씨에게 의존하게 됐고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A씨는 나중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죠.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B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의존성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항상 자신이 특별한 영적 은사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제대로 못 봐라고 하죠. 셋째, 점점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넷째,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서적, 영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늘리세요. 다양한 관점과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나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적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관계. 잠깐, 여기서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반도 안 왔는데 벌써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특징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요. 저 집사님 자녀는 명문대 갔는데 당신 자녀는? 저 권사님은 11조를 얼마나 하는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항상 누가 더 영적인지, 누가 더 헌신적인지, 누가 더 축복받았는지를 따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예배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여전도회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A 권사를 중심으로, 다른 그룹은 B 권사를 중심으로 모였죠. 처음에는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A그룹이 바자회에서 500만 원을 모금하자 B그룹은 600만 원을 목표로 했어요. B그룹이 해외 선교를 가자 A그룹은 더 먼 나라로 선교를 갔죠.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경쟁이 그룹 구성원들에게까지 전염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더 많이 헌금했어. 우리가 더 많이 봉사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결국 여전도회는 분열됐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손이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비교와 경쟁은 이 아름다운 진리를 파괴해요.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가치 있어라는 생각을 심어주죠. 이것은 교만이고 분열의 씨앗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찬양팀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청년이 찬양팀에 들어왔는데 기타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팀장이 이 두 사람을 계속 비교했어요. 누구는 저렇게 잘 치는데 너는 왜 발전이 없니? 누구처럼 연습 좀 더 해봐. 이런 말을 수시로 했죠. 결국 이 청년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찬양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됐어요. 결국 찬양팀을 그만뒀고 예배 때도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사를 비교와 경쟁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고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존감과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교와 경쟁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립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셋째, 비교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라고요. 다섯 번째 특징, 은밀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관계.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관계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죄야? 라는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격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의 리더 형제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기도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죠. 많은 청년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은밀히 도박을 즐겼어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신과 가까운 몇몇 청년들에게 이것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그냥 오락이지. 성경 어디에 도박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몇몇 청년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함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한 청년은 대학 등록금까지 도박에 썼습니다. 결국 이 일이 교회에 알려졌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했습니다. 작은 죄도 방치하면 큰 재앙이 됩니다. 은밀한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매우 교묘해요. 첫째, 그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구절만 뽑아서 쓰죠. 둘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면서 외적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죄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왜 죄야? 가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교회에서 만난 다른 부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작은 거짓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해줘라고 했죠. 처음에 이 부부는 불편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서로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점점 커졌고 결국 심각한 신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는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상담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발견했어요.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관계의 영향이었죠. 그들은 그 부부와 관계를 끊고 다시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고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고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5가지 관계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분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적 기준을 확립하세요. 모든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관계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셋째, 건강한 공동체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이런 관계들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어려워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했죠. 넷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영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라면 더욱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고 했듯이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거리를 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했습니다. 건강한 영적 관계의 특징. 그렇다면 건강한 영적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영적 관계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둡니다. 서로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묘사했죠. 건강한 관계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은혜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습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공과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 했듯이요. 넷째, 자유를 주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속박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다섯째, 서로 책임감을 갖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정죄와 다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할 때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했죠. 제가 아는 한 소그룹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소그룹은 5명의 형제들로 구성됐는데 매주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단순했어요. 서로를 판단하지 않되 진실하게 나누자. 한 형제가 직장에서 부정직한 유혹을 받았을 때 소그룹에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기도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죠. 그 형제는 유혹을 이겨냈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다른 형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나머지 형제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방문했어요. 억지로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줬죠. 그 형제는 이 사랑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관계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삶.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5가지 관계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영적 우월감으로 억누르는 관계,
부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 관계, 영적 의존성을 만드는 관계,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관계, 그리고 은밀한 죄를 정당화하는 관계였죠. 이런 관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분별력 있게 평가해야 해요. 감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자라나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장해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 했습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관계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받는 영향은 어떤지 살펴봐야 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관계 속에 있진 않나요? 아니면 과거의 그런 관계로 인해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목록을 만들어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건강한 영적 멘토를 찾으세요. 진정한 멘토는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으세요. 셋째,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 참여하세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어요. 넷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튼튼해야 다른 관계들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상처받았다면 치유를 구하세요. 방치하면 상처는 곪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상담하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추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건강한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되 분별력 있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되 지혜롭게 맺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지금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혹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런 관계를 분별하고 추구하고 유지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관계 중에서 이건 정말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교회 생활에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영적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